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주간 지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옥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12주간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4주간은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천국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와 같이 총 7가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자의 비유,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주제는 단 한 가지예요. 천국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마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가로막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왜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총 7가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7가지 비유 중에 맨 처음 비유만 달라요. 그 시작의 말씀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라는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의 비유는 전체가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첫 번째 비유인 오늘 말씀만 다를까? 다르다면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하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앞에서 나오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비유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천국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밭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말씀,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됩니다. 방송으로도 듣고 책으로도 사서 우리는 늘 쉽게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은 은혜의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낙태와 자살과 이혼과 저출산과 술과 담배 소비율이 어떻게 전 세계 1위인 나라가 됐을까요? 사실 이거는 설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설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다닐 겁니다. 이때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설교입니다. 하지만 소용없다고요. 왜? 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인 오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이게 신기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준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만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해석을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은 모두 지금 이 해석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며 잘못되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 비유 2가지에 대해서만 해석의 말씀을 유일하게 예수님 비유 중에 해석해 준 말씀이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말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에 천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아니요. 마음의 태도부터 정하고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마지막 내용,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국 모든 문제는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오타입니다. 1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해석을 해보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여기서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씨앗은 무엇이죠?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완전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각각 계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가르친다고요. 완전하지 못한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근데도 맡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 목회자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훈련받은 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할 때, 다른 목회자와 다른 내용이 있을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준비된 말씀,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집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일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면 일하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일하십시오. 일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말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잊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에게 있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면 들으세요. 나랑 충돌돼도,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씨앗이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현상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힌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씨앗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길가는 무엇일까? 길가는 헬라어로 좁은 농로를 말합니다. 농로. 우리 농사를 짓는 곳에 가시게 되면 농로가 있죠. 논이 있고 밭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죠. 그것이 길가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계속 밟고 다니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심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길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을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 말씀, 길가가 무엇인지, 길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씨앗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 씨앗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씨앗을 빼앗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쇠죠.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새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씨앗을 먹는 것은 구원을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말씀도 천국 말씀입니다. 혹시 그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아니라면 구원에 이르는 천국 말씀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막히면 그 말씀 때문에 천국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죠. 근데 그것을 새들이 날라와서 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먹었다고요. 뺏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자는 마귀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기도만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가 있는 기도는요, 그 냄새를 맡고 그 기도를 뺏어가요. 근데 마귀는 기도보다 말씀을 먼저 뺏어갑니다. 왜? 말씀을 빼앗긴 자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이 안 듣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말씀을 빼앗는 것은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따라가지 마세요. 빨리 극복하세요. 그렇다면 마귀는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빼앗을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빼앗을까? 당연하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포된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못 듣는 자는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바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그건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바빠도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깨어서 말씀 듣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혹시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예배당 나올 때 싸우고 나온 가정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싸우는 가정이죠. 예배당 나올 때 아침마다 싸우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 오자마자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기에 시동 거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입술이 열리지 못하도록 기도와 찬양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 열립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날에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졸음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다루셔야 돼요. 왜? 늘 조는 사람이 졸아요. 졸면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졸음은 영적인 심각한 죄로 여기고 다루셔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상황과 감정과 여러 가지들을 건드려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 비유에서 나와요.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내 마음에 다른 메시지를 심어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들은 말씀과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니라고. 그 말씀은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의 일부분입니다.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이유.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히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인데 거기 가라지가 자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사이에 가라지, 즉 원수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어지지 못하도록 다른 씨앗, 다른 메시지를 뿌려 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다른 생각이 나오고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쳐내서 결국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오기 전에 반증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자꾸 다른 메시지가, 말씀을 듣는데 계속 다른 메시지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정죄하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내는 반증 교육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메시지 줄 거예요. 저 말씀 아니야. 저 말씀 틀렸어.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나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저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와 등등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다른 메시지에 붙들리지 마세요. 먼저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정확히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생각을 부추겨서 또 상황을 더 크게 확대시켜서 말씀을 빼앗아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말씀 빼앗기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서 괴로운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요. 성경만 보세요. 다른 것 말고 성경만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이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면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빼앗겨서 천국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빨아먹기만 하면 안 돼요. 자꾸 빨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내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씹어서 먹으셔야 됩니다. 씹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빨아먹는 말씀에만 익숙해져서 우리는 말씀을 쉽게 들으려고 하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내려면 말씀을 씹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면 씹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말씀은 마귀의 것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한 말씀은 마귀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요. 듣는 건 상관없어요.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자꾸 빼앗기는 것일까? 여러분, 깨닫는 것,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와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요. 성경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여기 깨닫다는 헬라어로 이해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뜻과 말씀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빠졌네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엠마오로 도망치던, 힘없이 내려가던 2명의 예수님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열려 있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무언가 불편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싫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부딪혀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기분이 나빠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마귀의 것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오세요.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가 그 부분도 돕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관에서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마음을 열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기간별 말씀 나눔 모임 때 다른 사람이 말씀 이해하는 걸 도우세요. 그때라도 깨닫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무섭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가 같은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길가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울어야 삽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죠.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에 그 땅의 특징, 길가의 특징이 뭐죠? 길가의 특징이 뭐죠? 딱딱한 거죠.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딱딱하죠? 딱딱해진 이유가 뭐죠? 그냥 밟아서 습기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딱딱해진 건 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갯벌 가서 아무리 밟아보십시오. 딱딱해지다. 습기가 있는데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습기가 있는 땅은요, 촉촉해서 부드럽습니다. 습기가 없는 땅은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굳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은요, 갈아버리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기도의 눈물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길가 같은 마음밭은요, 이거는요 부드럽게 갈아집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예요? 가장 최근에 눈물의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와 그 기도 없이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의 양이 내 영적인 상태를 증명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로 마음밭을 적셔 있는 영혼은 절대 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심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해서 울지만 마십시오. 죄 짓고 괴로워서 울지만 마십시오. 삶에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울지 마세요. 기도하면 우세요. 죄를 회개하면 우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마음밭. 오늘도 말씀 시간에 졸고 있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멍 때린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가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능히 구원을 이루셨는지 성경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울어야 삽니다. 다시요,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언제 우셨습니까? 영혼권에서 언제 우셨습니까? 그래서 냉랭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기 원하십니까? 눈물의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경건해지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능히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새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능력을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말씀을 받아냅니까? 그 강박한 심령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제가 어떻게든 전할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마다 보세요. 목회자들 어디 유학 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교는 잘해. 근데 기도를 안 해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을 점검하세요. 굳은 마음 조심하세요. 이 말씀 보십시오.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은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성도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눈물의 기도로 뒤집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다시 생명 있는 삶으로 회복돼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갈아버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말씀도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되고 구원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